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더더욱 꿈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중간에 삶이 틀어지고 때로는 인생 밑바닥에서 큰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무엇가 되고 싶다는 어떤 야망이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그 꿈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단과 어려움을 거친 후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이루어졌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 큰 고난과 연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 말씀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꿈을 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가 살아갔을 때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붙잡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많은 가족과 또 애국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이 11아들 중에 야곱을 노년에 낳아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죠. 모든 귀염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은 이 요셉이 노년에 얻었으니까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도 않는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고 또 요셉은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이 막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다 일 알리곤
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형들과 요셉,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 형들은 이 요셉이 아주 믿고 또 저놈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런 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볼 때 요셉, 왜? 저놈은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죠. 채색 옷을 입었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뭐라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그대로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은 미움받을 만한 모든 그런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기적이고 저만 알고 정말 싹수도 노랗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혼자만 모범생, 바른 생활 하는 어린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얄밉고 밥맛 떨어지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입견이고 인간들의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의 형들은요, 특히 비라와 실바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우리가 세겜에서 봤듯이 살인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난폭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도, 어린 요셉도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공범으로 만들어서 함께 가면 좋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하는 못된 짓이 자기가 함께 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한테 알림으로 형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고 형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하는 못된 짓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어떻게든지 형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한 사람, 특히 예수 믿는 한 사람, 나만 예수님 신실하게 믿겠다 이러면서 거기 부정을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요셉을 보면서 늘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시기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리지만 형들이 이 죄 짓는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욱 미움을 받고 요셉은 나중에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이 저 혼자만 잘난 놈, 잘난 척하는 놈,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우리들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놈이라는 생각이 형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채색옷도 입고 또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해도 그냥 가만히 두니까 저 요셉 저놈이 제멋대로구나 뭐 이런 이 마음을 품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요셉 저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뭐라도 된 줄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높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에 어떤 이상을 심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마구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에 더 높은 숭고한 하나님의 뜻과 꿈을 품게 하시는가? 그것은 어디 가서 뭐 자랑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고난과 큰 연단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뜻을 품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세상에 죄의 유혹도 많은데 그런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오늘 요셉이 꿈을 꾸는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요셉의 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보면 이 꿈에 요셉의 집은 원래 야곱의 집안은 이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목축하는 목동 집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농사지어서 곡식단을 추수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키인데 이 곡식단을 추수했는데 그것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의 이 집안에 양식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그 위기, 양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요셉의 도움으로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대대로 목동 집안이 요셉이 농사해서 추수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형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 위기 때 그냥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이 꿈,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더 나이도 많고 장자고 그러니까 우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저 어린 요셉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높은 뜻과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그리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높은 어떤 결단과 어떤 뜻을 품게 하셨다면 그것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비아냥대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이 꾼 꿈으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지만 요셉은 꿈을 또 꾸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단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까지도 이제 요셉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무시하고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죄악에서 구원해내고 심판날에 구원해내고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아름답게 장차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꿈이었는데 이 야곱과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마치 요셉이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막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사니까 마치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너가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척하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이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행동이 지나치다, 과하다, 마치 지가 왕인 것처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부자가 되게 하고 단순히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아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 형들의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지혜로 그 심판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가족을 살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꿈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별들이 요셉에게 전한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요셉의 가족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해와 달과 별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살인자요, 약탈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누추한 자들, 그러니까 난폭하고 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아주 존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그 요셉의 꿈이 너무 심오하니까 몰랐던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형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미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꿈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의 유혹에 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런 요셉에게 고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많은 고난과 연단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만약 형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위기를 당할 때 요셉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이 살아나고 또 이렇게 참 죄 많고 형편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손아래에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변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요셉의 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 요셉의 고난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하겠나이다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걱정해서 보낼 때에 그 길이 위험하고 얼마나 험난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어린 요셉이 가겠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곳이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 레위와 시므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세겜 가족들, 세겜의 종족들을 다 몰살해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그들이 굉장히 걱정된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세겜에 가서 양을 쳐요. 거기에 그냥 목초지가 좋고 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가 행한 잘못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피해자는 절대로 잊지 못하는 법이죠. 이 야곱은 이 형들이 걱정돼서 요셉을 보내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세겜에서 떠나서 다른 데서 양을 치라고 알리려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세겜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죠. 형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북쪽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여러분 그 길이 위험하고 험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 돌아와도 돼요. 요셉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형들이 갔다는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단까지 찾아간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들은 벌써 요셉을 알아보고 죽일 마음을 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당시에는 잘 입지 않은 귀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인 줄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꿈이 엉터리고 요셉의 꿈이 자랑하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참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 중에 이 가장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자꾸 형들이 하는 그 못된 짓에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요셉이 막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무도 간섭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자꾸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고 자꾸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형들은 그래서 오늘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먼저 알아보고 가장 싫어하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린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벗겨내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혼자만 잘나냐고, 잘난 척 그만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누가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증오 때문에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과 화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요셉이 마침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짖었겠죠. 거기는 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태연이 옆에 앉아서 그 웅덩이 옆에 구덩이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편안히 먹어야지. 막 옆에서 동생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형들은 그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체하죠. 그러니까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막 울고 있는데 자기들은 편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한 말인데 우리의 동생의 혈육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마침내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루벤은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 장자라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지만 르우벤은 이 요셉을 살릴 능력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왜 그럼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능력이 없었는가? 르우벤 자신이 부모님의 그 비라인가요? 하여튼 아버지의 그 첩에 침상에 올라 이 첩을 품은 이 큰 범죄를 저지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남을 도우려면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울고 통곡합니다. 그게 막 형제들이,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제서야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요셉이 자기들은 미워하고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형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서로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소중한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비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마치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에게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 컴패션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하늘에서 빗방울이 탁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통곡하셨는지를 장면을 통해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인류를 멸망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들을 다 멸하겠다고 막 불지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손발이 묶이고 맨발로 끌려 그렇게 경매에 붙여져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반에 요셉이 꿈을 꾼 것과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처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완전히 땅바닥까지 낮아졌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요셉은 살리기는커녕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린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과 현실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참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회의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오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먼저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웅덩이에 빠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인다고 했는데 종으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오늘 꿈을 잃어버리고 또 실망과 낙심한 채 그냥 폐잔병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모든 꿈과 기대가,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또 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도 살고, 또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